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8절 신약성경 375면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첫걸음이라는 제목입니다. 부제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회개함이 믿음의 첫걸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악행을 자행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물론 자기의 잘못을 모르고 모두 남의 탓을 하고 자기 합리화를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자기의 자랑은 입이 마르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언제나 본질을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까이 나아가는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죄악을 회개하지 않는 부르는 대적자라고 하는 거죠. 대적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죠. 요한계시록 9장 20절에서 21절은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악의 길에서 반드시 돌아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죄를 용서함 받고 그 죄악의 회개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회개하는 자세는 어때야 하는가? 첫 번째입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죄송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미안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뻔뻔하지 않고 겸손함으로 뉘우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에게 기대하고 저버리고 실망하게 한 일로 인하여 이를 부끄러워서 다시 재범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물론 상대에게 진정한 용서를 구하지 않고 미안한 마음이나 부끄러움이 없다면 다시 범죄하게 되는 것이죠. 이는 전과자로 같은 죄를 반복하는 자를 말합니다. 회개는 다시 범죄하지 않고 죄악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믿음에 반하는 전과자가 되지 말고 회개하고 용서받아 구별된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같은 죄를 반복하는 것은 배신입니다. 배신. 배신한 인간처럼 비열한 존재는 없죠. 배신은 상대방에 대한 배은망덕으로 그 고마움도 잊어버리고 감사함도 기억하지 않고 사랑도 외면한다는 것입니다. 깊은 정을 모르는 사람이죠. 이는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모르는 것과 가난하던 시절을 모르고 거드름을 피우는 일꾼과도 같은 것입니다. 악성 노조를 보면은 취직에 목말라 하다가 부정한 수단과 방법으로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나 죄에 대하여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주님의 메시지는 멸망으로 달려가는 가증한 길이 너무나 가혹하기에 돌아올 기회를 제공해 주고자 하는 것이지 죄가 가벼워서 그러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죠.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면 될까요? 7번까지 하면은 7번까지 용서하여 주면 되느냐고 예수님에게 물으셨죠.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내용은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한 이후에 나타난 내용입니다. 이는 분쟁과
다툼과 갈등의 현장이 아닌 믿음으로 하나가 된 화합과 사랑과 배려의 현장에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이는 믿는 자가 땅에서 합심하여 구하며 일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나타내기 위함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는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의 나라를 위하여 과거를 묻어버리고 하나가 되자는 말씀입니다. 이전에 잘못된 것을 다 자꾸 들추어서 말하지 말고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지난날의 과거를 다 묻어버리고 새롭게 출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전과자는 잘못을 반복하며 범죄하는데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경향이 있죠. 어떤 사람은 국가 때문이라고도 말합니다. 자기가 범죄한 것은 나라 때문이다. 이 사회가 이래서 그렇다. 또는 직장 때문이다. 상대방 때문이다. 나는 자신이 운이 없어서 잡힌 것뿐이며 피해자를 비롯한 상대방에게 원망한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나쁜 짓 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내가 운이 없어서 붙잡힌 것뿐이라 라고 자기 합리화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서 자책하는 것이죠. 우리는 까닭없이 일어난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 안에 해답이 있다는 것이죠. 남의 탓하지 말고 자신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내 눈에 있는 들본을 빼고 상대의 눈에 티를 빼라고 이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러면 감옥에 갇히는 것이 다 나쁜 것인가? 우리 예수님도 감옥에 갇히셨어요. 베드로도 갇혔죠? 바울도 여러 번 옥에 갇혔습니다. 진리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또 어려운 경우를 겪는 그런 상황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나의 모습은 그동안 살아온 시간표이며 성적표라는 것입니다. 오늘보다 나은 앞으로의 바뀐 삶을 원한다면 우리는 지금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육신적이었다면 앞으로는 영적인 삶으로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전에는 연약했다면 지금은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전에는 가난했다면 앞으로는 부자로 살아가자는 것이죠. 병약했다면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부정하다면 이제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어 가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신의 선글라스를 벗으자는 것입니다. 세상을 제대로 바라보고 우리가 바라보는 눈 너머에 더 넓고 큰 세계를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손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나도 모르게 살아온 시간이 만들어낸 작품이 오늘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용기와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는 나 자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최고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최고의 자존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되돌아보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대신하여 살아갈 자도 또 살아줄 자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자존심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회개하자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려면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생의 길이 보장되고 영생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이를 거절하고 외면하면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이죠. 전에 한번 제가 설교 때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전에는 복덕방이라고 했죠. 복덕방. 요즘은 부동산이라고 하죠. 공인중개사라고 하는데 이렇게 거기에 취급하는 업무를 소개하죠. 토지, 가옥, 상가 이렇게 해서 토지를 팔고 가옥도, 집도 매매하고 또 상가도 임대해 준다는 그런 내용을 썼는데 이렇게 보면은 밑에 줄을 읽어보면은 지옥가
어떤 분이 술을 계속 마시고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일보 가고 뒤로 이보 가면서 보니까 지옥가가 이렇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다는 지옥가겠구나.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그런 이야기,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그 사람은 실제로 복덕방 앞에서 지옥가라는 그런 글귀가 보이더라는 것이. 그래서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해서 돌아왔다는 그런 내용을 소개하더라고요. 지옥에 가려면은 교만하고 거짓에 치우치라는 것입니다. 교만하고 거짓에 합당한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주님께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준비해 놓고 계신 거룩하신 주님이 계신 본향을 향해서 우리는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하는가? 우리가 사람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행복을 원하면 행복한 사람을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곁으로 가서 행복을 배우라는 것이죠. 이는 행복도 전념이 된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에게는 행복한 사람이 모이지만은 행복하지 않는 사람은 그 주변에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파리가 보는 곳에 가봤더니 악취가 나고 냄새가 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꿀벌을 따라갔더니 아름다운 향기 나온 꽃밭이 있더라는 것이죠. 부다를 따라갔더니 돈더미가 있고 가난한 자를 따라갔더니 쓰레기더미가 있더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자전거라도 세계에서 제일 가는 자동차가 벤츠라고 하죠. 벤츠를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죠. 자전거의 페달을 아무리 밟아도 벤츠의 성능 좋은 차를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남자가 아무리 잘났어도 여자가 없이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합작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아무리 큰 물통을 가졌어도 우물을 파는 것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방향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죠. 어느 개구리가 결혼을 했대요. 수컷 개구리와 암컷 개구리가 결혼을 해서 새끼를 낳았는데 뭐가 태어났느냐 하면 두꺼비가 태어났어요. 그때 수컷 개구리가 화가 잔뜩 나서 아내 개구리에게 물은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사실 내가 고백하지 않은 것이 있어. 내가 결혼하기 전에 성형수술을 했다고. 두꺼비가 성형수술을 하고 개구리를 낳았다는 얘기죠. 속으로만 웃지 말고 그냥 웃어도 되는데. 충분히 상대를 위해서 이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전에 그 입장을 미리 밝히지 않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미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회개하고 돌아서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 마태복음 3장 8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가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자기의 입장을 방어하는 변명도 필요 없죠. 또 상대를 오해하는 불편함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투명하고 정직하며 지나온 발자취와 각자의 행함에 합당한 결과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심고 행한 그대로 보여지는 그 영광의 나라에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복된 삶을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누구나 지나간 시간은 돌이킬 수가 없는 것이죠. 아직 다가오지 않는 시간을 앞당길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어진 여건과 현실에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늘 뒤로 미루고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의 속삭임을 대적하여 단호하게 물리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낮추며 겸손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말씀하죠.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는 거룩한 성품을 본받고 우리의 잘못된 죄를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해주시겠다라고는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처럼 우리는 회개하고 뉘우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기억조차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믿음의 첫걸음을 회개와 함께 오직 주님께 충성함으로 후회가 없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은 날마다 살아온 발자취에 자신도 모르게 따라오고 묻어있는 죄악을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씻고 고백하여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는 것이죠. 아멘. 회개는 믿음의 첫걸음임을 기억하고 교회의 부흥이 깊이 있는 회개를 통하여 이루어짐을 믿는 복이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가 성장할 때 반드시 회개가 동반되었다는 교회의 역사를 되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나의 모습은 정직하고 깨끗하다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죄악된 세상에서 묻어있는 우리의 심령이 깨끗하지 못함을 우리는 늘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회개함으로 성결한 모습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그 비전을 보여주실 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힘차게 앞으로 영광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는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를 구별하여 택하여 주시고 믿음의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신 고마우신 주님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말씀하신 그 일성을 기억하면서 늘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거룩하신 뜻대로 살지 못한 허물과 죄를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지금부터 새롭게 시작하며 다시 범죄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는 믿음의 성숙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부흥을 열망하며 헌신하며 충성하는 종들을 이루하여 주시고 귀하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날마다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